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민을 소극적으로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거류민, 히브리식 발음으로 게르입니다. 한글판 성경에서는 타국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외국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고요, 잠시 이렇게 와서 여행하는 그런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저들의 삶의 터전을 잡고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방 출신의 거주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그 출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출신인 거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삶의 터전을 잡고 그들의 일원으로서 함께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임금을 착취하지 말라. 재판을 함에 있어서 너는 이방인 출신이잖아 하면서 불이하게 구분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방 민족 출신이라고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배제시키고 왕따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생각, 말, 행동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마치 내가 낳은 내 자식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또 명령을 하세요. 34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류민을 소극적으로는 학대해서는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는 마치 내가 낳은 나의 자식과 같이, 나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너희도 애굽에서 거류민이었었기 때문이다. 같은 신세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도 그러한 거류민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거류민이 되었었고 종된 신세였었던 거죠.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내신 것처럼 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 거류민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그 배경, 이유가 다양해요. 먼저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함께 광야를 통과해 나갔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했었던 이방인들, 그들이 첫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류했었던 거류민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가수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했다. 그들 곧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수많은 잡족이, 여기서 말하는 잡족, 섞여 있는 여러 민족의 무리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는 애굽 사람도 있었고요,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했었던 것처럼, 노예 생활했었던 것처럼 다른 민족 출신들도 있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었던 그 특별한 한 가지 이유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었기 때문인 겁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요,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바로, 그리고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내시죠.
이 재앙을 쏟아내시는데 이 재앙은 단순히 그냥 징벌을 위한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계시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벌을 통하여서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위의 신, 참된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크고 권능 있으신 분이심을, 멸망케도 하시고 또 구원케도 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권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이 재앙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앞두고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목적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었던 겁니다. 또 7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8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아멘. 9장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9장 16절 또 출애굽기 10장 1, 2절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재앙의 목적이 단순히 징벌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저들 가운데 보이시고자 했었던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온 천하 가운데 눈으로 보게 하시고 확실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었고요. 또 애굽 백성들과 다른 민족 노예들 중에서도 그 살아계신 권능의 하나님을 보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삶을 기꺼이 맡기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함께 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류했었던 첫 번째 거류민들이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는 과정 가운데 크고 위대한 능력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을 보고 깨우친 것은 또 아니었었어요. 바로 어땠었죠? 애굽의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타난 그 확실한 증거 앞에 그 증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순복하고 따랐었나요? 아니죠. 더욱 완악해지고 완고해집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싸워요. 그러다 결국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보는 것, 그리고 신비로운 영적 체험들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또 다른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 무리들, 그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도 보고받았고 다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랐나요? 아니죠. 바로와 똑같이 완악하고 완고하여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복음의 원수 노릇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기사와 이적 또 신비로운 영적 체험들 다 귀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구원이야말로 가장 귀한 은혜고 가장 귀한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선물인 거죠. 그 믿음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귀합니다. 값진 진주보다도 귀하고 또 밭에서 발견한 보화보다도 귀합니다. 어떠한 큰 기사이적 체험,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보다도 귀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구원을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 절대 뺏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 뺏기기도 해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어제는 풍랑의 바다를 밟고 걷기도 하지만 오늘 당장에는 그 바다 아래 빠져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제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린다고요. 어제 뜨겁게 찬송하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충성과 헌신을 고백했는데 이게 얼마 안 가서 또 사라진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변적인 거예요. 우리 평생에 이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기를 힘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건데 어떤 기사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도 신비로운 영적 체험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인데, 구원을 주시는 건데 이 믿음을 귀한 줄 모르고 싸구려 취급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귀한 줄 모르고 싸구려 취급하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었던 이러한 잡족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었고 또 광야를 통과했었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방 민족이에요.
혈통이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일원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 방법이 할례였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부터 49절 말씀해 보니까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 구원의 절기를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본토인이든지 곧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또는 이방 민족이든지 이 법이 동일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할례를 행하면은 이방인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저가 비록 태어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저도 이 구원의 절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구원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할례란 언약의 표인 겁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편입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최초의 거류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정복 시절 이후에도 이 거류민이 계속해서 유입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을 텐데 그놈들을 멸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 땅의 죄와 죄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더럽혀서 결국은 망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남김없이 다 멸절시키라 명령을 했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나안 민족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위장하여 이스라엘의 리더였었던 여호수아를 속이고 자기들을 멸절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류하게 되죠. 그러나 속여가지고 언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동등한 위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 깃는 자 그리고 나무 패는 자들로 공동체 안에 거류해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 말씀 저들이 속여가지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저들이 심판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는 하긴 했지만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했었던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돼서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너희가 나무 패는 자들 그리고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노릇한다, 뭐 허드렛 일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된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 앞에 나온 문장을 보니까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라는 이 문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데 그걸 왜 하느냐? 제단에 불을 태우기 위한 나무가 필요했거든요.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또 물두멍에 물이 채워지기 위하여 누군가가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바로 그 일들을 하도록 했었던 겁니다. 성막과 성전 등 성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일들을 위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봉사하되 최하층 봉사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었던 거죠. 비록 그들이 대대로 종이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또 동시에 대대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성소를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었었던 거예요. 에스라 2장 43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에스라 시대는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 기브온 족속들은 느디님이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졌었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계속하여서 성전 봉사일을 맡김 받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봉사 일들을 했었던 거죠. 기브온 족속은 물론 그 짓으로 속여가지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선포됐어요. 또 종이 된다라는 말을 하기는 했었지만, 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할 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심판을 결국 피하여 구원을 얻게 해 주었었던 거죠. 비록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저주라는 단어로 저들이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들을, 그 저주를 바꾸어서, 저주의 자리를 바꾸어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대대 성소에서 주를 섬기는 자리로 저들을 두십니다. 할렐루야.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내쫓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두게 하나님께서 바꾸셨던 겁니다.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로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언약 기관인 우리 교회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큰 복인 것을 우리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이유와 배경과 또 동기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혹 이게 아니었으면 교회에 쳐다도 안 보고 오지도 않았었을 텐데 집이 망해가지고 의지할 데 없어서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시련을 당하거나 또 사람의 큰 상처를 받아서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끌려 교회에 오신 분이 혹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혹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오신 분들도 혹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동기로 왔다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들어오면은 그분이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에 두게 하시는 겁니다. 종의 자리를 바꾸어서 그냥 종이 아닌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사역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언약의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알고 절대 떠나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살기 위해서 이것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에도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된 거류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압 여인 룻이었었죠. 모압 여인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기업의 땅으로 주셨던 그 베들레헴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그것을 떠난 이 불신앙의 가족이었었던 나오미 가족을 통하여서 이 이방 여인이었었던 룻이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그 나오미 가족은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방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다 그렇게 저주스럽게 죽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방인이었었던 이 룻은요, 그들이 버린 하나님을 냉큼 줍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오히려 들어가요. 그렇게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요, 버림을 받는 자들이 있고 또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으로 주신 것 가짜게 여기면서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가짜게 여기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는요, 이 거류민이 더 많이 또 증가가 됩니다. 열왕기상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거기 있는 많은 석수, 목수, 기술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는 거류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 기간이 약 7년이었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위하여서 또 건축하는데 14년이 걸렸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건축을 하는 동안에 이 두로와 시돈 기술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거류했었던 거죠. 역대하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안에 거류했었던 그 거류민을 계수를 해봅니다. 그때의 계수된 인원이 15만 3,600명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편입이 되어서 거류하고 있었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방인들 그들까지도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거류하게 하시고 또 편입시키사 같은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동일한 율례 아래 저들을 두었습니다. 민수기 1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는 거류민이든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기도 했었던 거죠.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는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해 줍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류했었던 이방인 출신 거류민들, 그들은요 사실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혈통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분지어 말하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었고요. 말씀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 우리들이었었다고요. 그런 이방 출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간인 교회 안에 우리를 허락하여 편입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지금 우리를 이곳에 편입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일원으로 두셨는데, 그리고 그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같은 율례를 따르게 하셨는데, 우리 이 언약을 끝까지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같이 따를 수 있기를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 안에는 이스라엘 본토인이 있고요, 그리고 거류민이 함께 있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은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같이 있어요. 근데 주류와 비주류, 성령님께서 오순절 강림한 이후에 성령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었죠. 거기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주류와 비주류가 함께 있어요. 먼저 온 사람이 있고 후에 온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앞선 사람이 있고 좀 뒤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직분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렇게 조금 나눔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생각을 갖다가 좀 바르게 고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고요, 한 공동체로 함께 구성이 된 거예요. 나뉘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구성이 된 거예요. 때문에 구분 지으려 해서는 안 되고 자꾸 하나 되려고 힘써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라, 그리고 자기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다 달라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난 이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자기 같이, 그렇게 자꾸 다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됨을 더욱 강조해서 한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로 그렇게 하나됨을 우리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